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전부터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으로 알려진 그 작품을 고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주제들을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 책을 읽는 데에 중요한 개념들, 그죠? 그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개념들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51년도에 48년도로부터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거의 말년에, 그죠? 말년에 자기가 젊었을 때 30세에 썼던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각주를 달고 또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들을 삶에 적용시켜서 쓰는 거라서 제목을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라고 하는 독특한 독일어가 아니죠. 그리스계 라틴계 언어인데 이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의 책의 제목을 붙였는데, 그래서 액세서리 장식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책 쓰고 나면 나중에 후기 쓰죠, 그죠? 포스트 스크립트와 같은 그런 뜻으로 써서 우리나라에서는 행복론과 인생론으로 알려진 졌는데, 그 번역이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록과 뭐 보유 뭐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면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이 책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따로따로 인생론만 따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한 행복론만 따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예도가 갖고 있었던, 옛날에 읽었는데 예도가 갖고 있었던 번역서는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번역서더라고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독일에서 독일어로 읽었는데 엄청 길어요, 여러분. 1부부터 벌써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완전 관념론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거의 관념론 수준에서 관념론을 까는 그 내용은 완전 관념론이에요. 무슨 칸트부터 해갖고 헤겔부터 헤겔 까고 칸트의 철학을 해부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거기에서 조금씩 충족 이유율 나오고, 여러분,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그 책. 그래서 예도가 그 부분을 1년 전에 강좌를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잡아서, 그죠? 강좌를 열었는데, 사실은 철학자들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더 좋아하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죠? 인생론이라든지 행복론, 그러니까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일반인들은 접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술적인 문체를 썼고, 그 다음에 잠언 형식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철학을 잘 몰라도 바로 접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데 문제는 행복론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불교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끔 때때로 삶의 의지라든지 행복론에 보면, 그래서 의지 개념을 모르면 전혀, 그죠?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으로 비춰지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일반인들은 1차 자료를 손도 못 댑니다. 예도가 처음에 잡았는데 한 페이지 얼마나 압축적으로 철학적 사고를 갖다 들이대 놨는지
장난이 아니에요. 해겔 현상학 못지않다라고 여도는 장담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 책은 장난이 아니고 1부, 2부, 3부, 4부, 그죠? 5부는 칸트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을 사유를 정리해 놨고 1부는 세계, 세계는 표상이다. 이 표상 개념을 다루고 2부는 그게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다루고 2부는 의지로서의 세계를 다루고 이거를 이제 칸트의 현상계와 페노멘과 페노메나와 누메나 현상계와 본체계, 본체계는 또 예지계라고도 하고 플라톤의 이데아계라고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의지로서의 세계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분석은 하는데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그러한 감각직관이나 그것이 아니라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부는 또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고 4부는 의지로서의 세계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부는 결국은 표상의지 이렇게 다루는 건데 이 형이상학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의 사유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독특하게도 유럽에서도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은 하나의 세계죠. 16세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중세 때도 거의 붙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냈을 때는 괴테도 직접적인 칭찬은 안 했지만 쇼펜하우어의 여동생이 있거든. 그 여동생이 괴테의 며느리와 친구였다고. 그런데 괴테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이런 걸 읽고 칭찬을 했다, 이런 말이 들려지는 거야. 전기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해겔의 명성에 가려져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그러다가 51년도에 이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 행복론과 인생론을 출간하고 나서 유명해지는 거야. 이 작품을 내고 나서 이상하게 대학교에서도 쇼펜하우어에 대한 강의가 생기고 그럴 정도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니체도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쇼펜하우어를 발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말년에, 그죠? 거의 60세쯤에 이게 나왔는데 60한 2세에 2, 3세에 출간된 이 작품이 뜨고 나서 다시 이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역으로 추적해서 읽어나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쇼펜하우어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생론과 행복론을 대중들이 접하게 되면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솔직한 철학자의 어떤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탁월한 작품인데, 거기에서 여자에 대하여라고 하는 인생론에서 여성에 대하여 하라. 여성에 대한 주제는 페미니스트들이 읽으면, 오늘날 여성들이 읽으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데,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독특한 삶에 대한 독특한 사고, 그리고 인간을 또한 고급 인간과 하등 인간, 우리가 속물이라고 부르는 인간 있죠. 돈밖에 모르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해서 형제건 뭐건 관계를 다 청산하고 돈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의 담론도 들어와 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르게 현실 세계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스님이 아주 오랫동안 돌을 닦고 지혜를 가르치는 듯한 그런 느낌보다는 니체의 냄새가 좀 나요. 하도 냉소적이라서. 그래서 나면서 또한 불교의 어떤 그러한 가르침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의 뉘앙스를 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체가 약간 이런 냉소적인 걸 쇼펜하우어를 읽고 좀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니체보다 못합니다, 그 파토스가. 그런데 그 냉소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으려고 하면 역시 삶의 의지, 빌레쭌 레벤이라고 하는 이 의지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예도가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의 강좌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듯이, 이 의지는 오히려 프로이트의 카덱시스라든지 배제증 개념 있잖아요. 무의식의 성 에너지의 힘 개념. 그 다음에 니체의 문화 분석에서의 무의식적 충동과 힘 개념. 그 다음에 칼 융의 무의식 개념, 집단 무의식,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적 개념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지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쇼펜하우어 인생론과 이 행복론이 쉽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철학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 개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의 신학성서, 구약성서도 인생론에서 나오고, 그죠? 주제가 하도 종교도 다루고 엄청 다뤄요. 마치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를 불교와 막 뒤섞어 놓은 듯한 그런 발언들도 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 그리스도교의 그 진리에는 결국은 사랑으로 가는 것이고, 불교도 연민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연결점을 찾고 있고, 그러나 유실론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까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지혜론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의지 개념은, 그죠? 맹목적인 겁니다. 무의식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상하게 프로이트, 융, 이 라인에, 여러분, 충동, 그 다음에 이 의지는 어떤 행위의 동기, 그래서 이성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성이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이건 이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나와 있어요. 이성으로 이 의지는 결코 파악될 수 없는. 그래서 그 이성이 의지를 파악해서 행위의 동기를 붙잡고 행위를 할 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그냥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무생물에도 적용되고 동물한테도 적용되고 삼남만상의 모든 무생물이면 돌도 되고 다 되잖아. 이러한 이 세계의 자연 법칙에서 이 자연이, 그죠? 그 안에는 인간과 동물도 들어가죠. 그 자연이 자기의 결핍을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힘이 바로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가까운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는 그 쇼펜하우어한테 있어서는 칸트의 물 자체에 들어가는데, 물 자체와 현상계를 나누는데, 물 자체계로 들어가는데, 이 물 자체를 또한, 무의식적 충동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삶의 의지는 충동과 힘이야. 그러니 이건 인간 주체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인간의 주체가 아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도 현상계를 다루는 것이지, 뭐 철학이든 뭐 신학이든, 신학은 또 신을 다루니까 좀 다르겠죠. 물리학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가 의학이든 이런 현상계를 다루는 거야. 그런데 이 현상 배후에서 이 현상을 움직이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예요, 여러분. 프로이트랑 다른 게 뭐 있어? 융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융도 쇼펜하우어를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도 그랬어요. 프로이트는 니체도 좋아했어, 말년에는. 그러니까 이 의지는 그러니까 맹목적인 거야. 맹목적인 것이고 본능이고 충동이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예지계에 있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데아계와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하늘에 있는 이데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플라톤과 칸트를 좋아했던 이 고독한 철학자는, 그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식으로 의지 개념을 나누어 가는데, 그러니까 의지는 어떻게 보면 융과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 의해, 이성에 의해 붙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게 의식이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무의식은. 오히려 의식에게 잠복해 있다가 의식에게 영향을 주는 게 무의식의 힘이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 쇼펜하우어한테서도 이 의지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의지의 충동이 근본적인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으로도 도저히 이 의지를 파악하고 제어할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이 이성적인 사유가 오히려 이 본체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의지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니체랑 프로이트랑 칼 융이랑 락강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신분석학회에서 한 분파는 쇼펜하우어에 대한 연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쇼펜하우어를 중요한 철학자, 그 다음에 무의식의 개념에 엄청난 영향을 준 그런 철학자라고 본 거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충동이 의지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성 중심의 철학은 무너지게 되는 거고, 또한 이 의지가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단 한 번 이 세계에 태어나서, 그죠?
이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삶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의지야말로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로부터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니체한테서도 동일합니다. 예도가 이미 1차 자료 강좌에서 해놨듯이 인간은 이성적이고 오성적인 차가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정서적인 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면이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작동해서 우리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인간의 어떤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그 쇼펜하우어는 그죠? 그런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상당히 성각자적인 사유로서 인간에 대한 본질을 이러한 의지의 욕망이라든지 의지의 욕구로 봤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표상으로서의 세계, 배후를 움직이는 의지의 세계의 힘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우리 인간은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 동기는 바로 의지요. 이 의지는 인간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의지는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충동을 일으켜서 살만 나게 하는 그런 강한 힘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이든 인생론이든 모든 곳곳에서 그죠? 곳곳에서 인간이 한번 태어나는 건 태어나지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왜 이 세계는 고통과 비참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염세주의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결국 좀 살만하면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자기의 삶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죠? 그 행복은 불행이 고통의 어떤 그러한 중간 단계에서 한두 번 찾아오는 손님과 같은 그러한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게 이 세계의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이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지만 이 세계에 일단 태어났다면 우리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삶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론과 행복론의 모든 주제들이 이게요. 이게 원래 그래. 니체도 그래. 니체도 여러분.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혜론과 잠언들은 그래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 독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독서의 악영향도 이야기하고, 인간은 지적인 어떤 그러한 욕구가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그랬어.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이 지적인 욕구는, 인간을 그래도 고상하게 만들어주고, 인간의 속물적인 것들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세계의 권태를 이기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지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느 부분에서는 책을 읽는 거를 권장하다가도 많은 책을 읽는 거는 독약이 된다 또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많은 책을 읽고 자기의 사유로 정리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서 소화하지 않는 그런 독서는 독이라는 거야. 그건 맞는 거죠. 그런데 마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는 이러한 삶에 자기의 철학을 적용했을 때에 이런 일관성은 우리가 가끔
찾아보기 어렵고, 여기서는 요래 말했는데 저기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자문서입니다, 여러분. 니체도 그래, 니체도. 여성을 한참 까다가, 나중에 지 철학 방법론은 다 여성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도의 니체 연구에서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성을 실존에서는 까지만은, 지 철학 방법은 여성에게 비유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거야. 은유라든지, 진리의 다의성이라든지, 감성을 소중히 여긴다든지, 다 고대 철학으로부터 여성에게 비유되었던 그런 개념들을 갖고, 남성의 개념들을 다 박살을 내버리는 게 니체잖아, 여러분. 그런데 철학자는 철학으로서 말한다고 말할 때, 니체가, 오히려 페미니스트로서, 철학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자기의 철학에서 그러한 담론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는 니체를 또 다른 실존의 관점이 아닌 철학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그러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예도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체와 페미니스트라는 강좌를 한번 들어보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론이라든지 행복론과 같은 책을 읽을 때는 여기서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 이런 문자적으로 이게 모순이 되네, 이래 나가면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는 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철학자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글을 써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인생론에 대해 딱 좋은 비유로 여러분들의 일기를 한번 읽어봐. 여러분, 일기를 읽어보면 그 일기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에서 일관성이 나오지만은 모순된 것도 천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비유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삶의 의지, 일단 한번 인간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삶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그러나 이 의지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죠? 인간의 이 세계에서 모든 고통은 바로 이 생의 의지로부터 나온다고 본 거예요. 이제 불교인 거죠, 완전. 이 생의 의지. 그래서 의지를 끊으면 뭐라는지 알아요? 이게 이제 이 말은 아주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끊게 되면은 세계에 세계도 없고 표상도 없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한테서 모든 인간은, 세계는 표상이에요, 여러분. 세계는 나의 표상으로서만, Die Welt ist meine Vorstellung이야. 그러니까 이 표상으로서만 나타난다라는, 그죠? 표상으로서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 표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게 바로, 의지의 세계고, 이 의지를 끊으면 표상도 없고, 뭐죠? 세계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하이데거랑 연결시키면, 불안을 통하게요, 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세계가 무로 변하잖아, 여러분. 이게 구토에 또 나와요, 사르트르에, 여러분. 그게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불교의 닐바나, 이 세계는 허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맞죠? 이 세계는 허구고, 우리가 보는 거, 그래서 뭐 색즉 시공도 나오고, 뭐 고진멸도, 하여튼 불교에 대한 공부를 서양 철학자로서 아주 철저히 했다는 게 인생론에서 보면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뭐 좀 그래도 웬만큼 할 수 있지, 그냥. 그런데 서양 철학자가 그런 용어들을
독일어로 막 쓴다는 게 물론 뭐 거기에는 힌두교어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거는 지가 한 게 아니겠죠. 프리드리히 마이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힌두교와 불교의 대가가 있었고 책으로 이미 나와 있었어요. 또 우파니샤드도 라틴어로 번역된 걸 또 읽었거든. 1815년에서 18년 사이로 얘도 알고 있어. 그 시대에 읽고, 그죠? 학위 논문을, 아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내기 전에 읽었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하나씩, 그래서 보면, 서양 철학자가, 그래도 불교를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생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그 사유에 있어서의 핵심, 그죠? 의지를 끊으면 세계도 없고 표상도 없는 거야. 그럼 뭐야? 이 세계는 고통을 주는 거는 그 원천이 표상이 아니야. 표상 배후를 움직이는 무의식적 충동이라고요. 이 프로이트 여러분. 근데 이 의지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연 법칙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건 또, 요 부분이 아마 칼 융과 훨씬 더 조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도는 생각합니다. 프로이트보다는. 그러니까, 그 쇼펜하우어의 인생론과 그 행복론에서도 근본은 이 의지 개념이에요. 맹목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모르고 언제 튀어나와서 나의 표상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그래서 이 의지로부터 고통이 나온다고 본 거예요. 이 세계는 비참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비유를 들자면, 행복론에서 인간론이 세 개로 나누어지잖아.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무엇을 갖고 있으며, 인간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뭔 말이에요? 인간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는 건 뭐야? 인간이 뭐야?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는 뭐야? 명예와 명예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다에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에 놓여 있는 변하지 않는 인격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변화되는 그러한 명예라든지 부를 우리가 숭상하여 나의 인격을 팔아먹게 되면은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부는 인간을 잠시 편리하게 하고 인간을 잠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주관에 놓여져 있는 이 주관을 잘 관리를 해야 인간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주관 외적인 이런 것들을 마음이 쏠려서 명예와 소유와 이런 것에, 이 뭐 완전 불교지 뭐,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세계를 더 많은 고통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도 하고요. 또한 인생론에서는 사랑의 주제에 대하여 나올 때는 사랑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은 없어. 사랑은 없고 오직 성적 충동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이 성적 충동을 미화시켜서 만들어낸 게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들이 가장 아름답고
남성들이 가장 정력적으로 왕성한 때가 바로 종족 보존을 위한 성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나이대고, 이 모든 것들은 또한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사랑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사랑은 없다. 사랑은 미학화시킨 거다. 허상이다. 진짜,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종족 보존, 자기 보존을 통한 종의 보존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그게 무슨, 실제로서, 나타나는, 사랑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고 내일 되면 싸우고,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의 개념이다. 사랑은, 이런 것들을, 종족 보존을 잘하기 위하여, 결국은 최고의 선물을 신이 줬는데, 이런 것들을 신은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사랑은 결국은 없는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성적 충족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당히 정신분석학에서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또한 이 세계의 삶은 그죠? 삶은 결국은 결핍과 건태의 연속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이 세계를 우리가, 집을 사야 돼. 집을 사야 돼서 돈을 모아. 너무 기쁘죠? 내일 모레면 집을 사. 집을 막상 딱 사게 되면은 그때부터 건태가 와. 또 다른 욕심이, 또 다른 의지를 발동을 시켜서 그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이런 거야, 여러분. 군대를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군에 간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군에 간 사람의 소원은 당연히 제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군대 생활이 끝나고 제대를 딱 하면은 온 세계가 내 거가 되는지 알았어. 그래서 이 결핍을 극복하고, 결국 그 날이 오게 되면 뭔가 또 허무해, 여러분. 삶은 결핍과 권태의 변증법이에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사유의 배후에 들어있는 거야. 고통의 연속이요. 그 다음에 비참함의 연속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부유할수록,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자기의 주체성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자기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타자에게 맞춰. 마치 그 락강이 여러분, 이게 괜히, 여러분 락강도 우파니샤도 읽었잖아, 그죠? 아니 이제 좀 다른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상징계의 질서에 우리는 맞추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서 타자의 욕망에 맞춰서 나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야. 내가 돈도 있고, 이쁜 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멋진 남자도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걸 다 가졌어. 하버드를 나와서, 학벌도 좋아. 그 다음에, 모든 빨래는 기계가 다 해줘. 그 다음에 또 옷도 다 메이커를 입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그는 다 남들이 부러워해. 왜 죽어? 왜 그러는 거죠? 왜? 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의 공과 달라요. 여러분들 봐봐. 허영심과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의지를 통하여 극복을 하고 의지를 끊고 삶의 의지를 다른 방식, 타자들에 대한 사랑, 연민으로 바꾸는 이러한 도의 길이 어떻게 이런
허무함의 공에서 나오는 거랑 같은 걸 거겠어. 왜 죽어, 여러분? 다 가졌는데. 자기가, 얘도는 확신합니다.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거기서 인간은 행복을 찾는데,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가죠. 행복은 주관성 안에서 나옵니다. 지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부정과 달라요. 예수가 말하는 자기 부정과도 달라. 자기가 없어져. 그게 모든 걸 타자에게 맞춰서 타자 만 명에게 인정을 받아. 그런데 지가 지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는 불행합니다. 우리가 쇼펜하우어로부터도 배울 수 있지만 예도가 철학 공부 전체를 해보면서는 이런 게 하이데거한테도 있어. 지가 없어요. 비본래적 실존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찾을 길도 없고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예도는. 특히 인생론과 행복론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강좌 듣고 좀 읽으면 다 들어오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을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말을 타고 딱 기대감을 갖고 뭔가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지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거 있지? 그래서 연인인가 말을 타고 뭔가 대저택에서 딱 나가서 자기 안에 결핍되어 있는 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하여 채우고 나면 행복감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타고 돌아올 때는 무가 찾아와, 여러분. 허무가 찾아와.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돈 벌고 특히 자연과학만 공부하면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가 다 가졌어. 지가 주인인 것 같은데 행복하진 않아. 그래서 삶은 철저하게 이러한 변증법입니다. 뭐죠? 결핍의 극복을 통하여 삶의 의지를 발동시키면 또다시 권태가 찾아와. 권태가 찾아오면 이 권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 새로운 결핍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결핍을 통하여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방식의 변증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 인간의 구조를 한번 봐봐.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 성적 충동이 충족되고 나서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건 락강에 대한 철학에서도 깊이 있게 연구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많은 쇼펜하우어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 권태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이 세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무서운 적이야, 여러분. 그래서 권태를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하고 오만 것들을 다 하는데 권태를 못 물리쳐, 여러분. 그래서 무에 대한 의지를 끊고 도를 닦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공허감을 느끼는 거야, 인간들이.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이 세계에 대한 삶의 조건은 다 갖춘 것 같아, 유물론적으로든 어떤 그런데 끊임없는 결핍이 찾아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결핍은 바로 권태와 함께 찾아와요. 무서운 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면 어느새 금방 다 사라져 있고 그래서 결국 죽을 때가 되면 자식 새끼한테 다 뭐 일평생을 다 바쳤는데 죽을 때가 되면 지 혼자 남아서 뒤진다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봐. 뭐 그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아이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더해요 더해. 내가 볼 때는 더한 인간, 목사, 뭐 성직자, 더한 인간들 천지로 봤어요 여러분. 안 그래? 안 그렇기는 뭘 안 그래. 그렇다 그러면 뭐냐, 이 생애의 의지의 힘을 우리는 이러한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권태를 채우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에 있어 모든 걸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을 볼 때 결코 존중과 엄청난 위대한 것들을 인간에서 찾기보다는 인간 안에서 비참함과 그의 고통과 그의 질병과 그의 아픈 상처와 그의 결핍된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을 때 금방 실망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의지의 힘을 타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이 우주적 영민으로 확대해서 이 보이는 허상의 세계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타자에 대한 그 연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이 허무한 공허한 허영심, 명예, 소유욕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오직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연민의 도를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좋은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종교에 대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못할 것 같아, 얘도.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행복론과 인생론은 그죠? 1차 자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책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죠? 특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쇼펜하우어에 대한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페미니스트들은 그 책을 집어던지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면 배울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이 세계 안에서, 나 자신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타자와 더불어서 사는 이 세계에서 행복은 가진 것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그 다음에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의 주관적인 그러한 성품과 인격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쇼펜하우어를 잘 읽으셔서 삶에 많은 것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스.